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대시할 만한 새로운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 신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복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다양한 우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도 그들은 이런 우려를 범했던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분노하셨어요. 저들은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모조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발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고 간구해요.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은 파멸을 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된 건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 산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써주신 돌판을 집어 던졌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셔서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아론을 책망했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백성의 대표자로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만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저 역시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이번에는 들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 분명히 묻겠다고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문제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 다음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라고 명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또 내게 죄를 범하면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늘 모두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죠. 심판을 당해야 되니까요. 이걸 보면 여전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성들은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폐물로 몸을 단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장막을 챙겨서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냈어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 천막을 회막이라 불렀다고 되어 있죠. 정확히 말하면 만남의 장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라 명하신 일이 있는데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모세 회막은 성막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너무나 다른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막이 만들어지면 그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회막은 진영 바깥에 있었죠. 모세가 주로 진영 밖에 나가서 회막을 설치했기 때문이에요. 성막이 완성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게 되겠죠. 그런데 모세의 회막은 오직 여호수아만 자리를 지켰어요. 성막에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런데 회막에는 필요한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렇더라도 성막과 모세의 회막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세의 회막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모세가 회막을 진영 밖으로 설치했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요.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에게는 조금씩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머물렀는데 그걸 본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기도 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희망의 증거인 거죠. 특히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잘 증거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친구끼리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백성에게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개인입니다. 모세 개인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하게 대화하셨다는 것, 이것은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중대한 범죄, 즉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직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백성들도 마음을 돌이키고 있어요. 또 하나님도 회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비록 그들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무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광란의 파티를 벌였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타락했어요. 당연히 진멸당해도 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과의 관계를 여전히 끊지 않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돼요. 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흔들립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누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진심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진심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항상 뭐가 우리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닿았는지를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초진 병 가운데서 고통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또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어디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생육과 본성의 축복에 차고 넘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또한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도암지원센터와 사랑시당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동아리를 또 세워주셔서 운영토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한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또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상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지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 믿음의 깊이가 넓이가 더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민족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굳상하게 해주셔서 하루씩 예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기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